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감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절대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시게 잘 생활할 수 있으시기를 계속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매일 기도는 하는데 자꾸 아프시잖아요. 그러면 근데 이 목사가 기도가 영 시원찮아서 아프신가 보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아프시면 안 됩니다. 아멘. 다 아멘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제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첫날부터. 여러분, 첫날은요 우리에게 그 하루로 끝나지 말란 뜻이에요. 첫날이면 그날인데 첫날부터 언제까지? 기약이 없어요. 그냥 우리는 기약이 없습니다. 언제까지라는 기약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첫날부터 모든 날들이 우리에게 이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뭔가를 새로 생으로 갖게 되었을 때 그 첫날의 감격을 여러분 잊지 못하잖아요. 그렇지 않으시던가요? 별로신가요? 저희 아이패드를 이걸 제가 지금까지 살아서 제가 돈 주고 산 것 중에 제일 비싼 것 같아요. 이거를 첫날 딱 그 비 엄청 오는 날 고3 아이가 이걸 중고로 내놓은 거예요. 엄청 싸게, 시중가보다 뭐 거의 한 50만 원 싸게 새 거를 내놓은 거예요. 처음엔 몰랐어요. 근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고3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 비싼 걸 어디서 나서 이렇게 중고로 팔지? 약간 작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싸게 파니까 비가 엄청 오는 날 제 시안이랑 아내랑 이제 차를 끌고 이제 중고 거래를 하러 주일날 저녁에 예배 딱 제가 부교육자 사역할 때 끝나고 이제 만나러 갔어요. 고3 아이더라고요. 근데 계속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작물이면 어쩌나 걱정을 했는데 그 아이 말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쓰던 아이패드가 있대요. 근데 할아버지인가 누가 똑같은 걸 대학 가서 쓰라고 저 거 선물을 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는 굳이 새 거가 쓰는 게 있는데 그걸 다 옮기고 뭐하고 귀찮으니까 그냥 그거를 판다고 이렇게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또 조금 더 빼주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친구였나 봐요. 오늘 사역 마치고 이제 사러 왔다고 이제. 근데 막 핸드폰이 막 하루 종일 충전을 안 해놔가지고 막 배터리가 막 3% 2% 막 이래가지고 빨리 계좌 이체를 해야 되는데 계속 비 오니까 오류가 나가지고 하여튼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근데 그날 제가 이렇게 대단히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 무슨 아파트 단지 앞에 있는 시운가에서 만나가지고 그 앞에 비우산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제해가 딱 산 날 그 날의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좋았든지 티는 안 냈지만 너무 좋더라고요. 남자들은 이게 기계가 뭐 하나가 생기거나 핸드폰이 생기거나 막 자동차 새로 사면 자동차 새 거 사신 분들 다 아시죠? 거기서 자고 싶어요. 집에 안 들어오고 싶어요. 그렇지 않으시던가요? 저만 그런가요? 저만 이상한 사람으로 보고 계시는데 그 첫날의 감격이 오래 가야 돼요. 지금도 저는 이렇게 너무 소중합니다. 저는 물건을 좀 아껴 쓰는 타입이에요. 부셔지거나 망가져서 못 쓰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냥 지금 저 기타도 14년 된 기타입니다. 대단하죠? 2010년도에 신대원 들어가자마자 그 전도사님 꼬임에 빠져가지고 저 로그 기타라는데 VIP라고 거기 가면 신대원 신학생 할인부터 해서 VIP 할인부터 해가지고 엄청 싸게 살 수 있다는 말에 그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진짜 싸게 샀어요. 싸게 샀는데 그런데도 고장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깨끗하게 잘 써요. 왜 그럴까요?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때의 그 마음의 감격과 감사함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그 감사함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풍요롭게 살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증거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는요 감사가 아닌 이외의 말을 용납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첫 날의 그 감격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어서도 안 되고 보아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생각이 나도 생각 안 한 척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뭐 해야 돼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들어가기 전에 지금 거의 10분 가까이 되는 시간을 막 이렇게 투자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설교 끝난 거예요.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그 첫날부터라는 그 감격이 무엇 때문에 그에게 이렇게 크게 아주 지금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도 어떻게 기쁨과 감사를 갖게 했을까? 여러분 그걸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날들은요 항상 복음을 위한 일들로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놀든지 뭘 하든지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한 이 영광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3절에 나오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라는 말이 문자적으로는요 너희의 모든 기억에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기억 속에 누군가 생각할 때 싫은 건 요만큼도 없고 좋은 것만 가득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솔직히 한두 군데는 못마땅한 거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못마땅한 건 다 뭐 하자고요? 죄인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어요? 다 잊어버리세요. 마음 가운데 누군가에 대한 서운함, 누군가에 대한 시기, 미움 다 버리세요. 왠지 아십니까? 누구 손해기 때문이에요? 자기 손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우리는 무언가를 볼 때 부정적인 거는 보지도 마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보아도 못 본 척. 내 험담하는 걸 들어도 못 들은 척. 나에게 손해를 끼쳐도 아닌 척 하실 수 있어요. 네. 저희 요즘 그걸 잘합니다. 옛날에는 저한테 조금만 불편하게 해도 막 거의 썩난 고양이같이 쌈딱처럼 막 들이받고 이랬는데요. 요즘은 안 그래요. 네. 쉽지 않지만 내가 그 마음을 먹겠다고 결단하면 됩니다. 너희의 모든 기억에 라는 것이요. 한글 개역 성경은요. 내가 너희를 기억하는 매 순간마다 함께했던 매 순간이 좋았던 것은 아니지만 나는 뭐만 간직하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기억들만 간직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의 성품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만히 보면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실까 싶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밉살스럽게 살았습니까? 예배 안 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욕심쟁이로 거짓말쟁이로 이 마음 가운데 거룩하지 못한 마음을 얼마나 많이 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의 은혜의 마음을 거두지 않으신 것은 우리의 모자람과 완악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긍휼히 여기셔서 100번 잘못하다가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온 그 순간을 너무 예뻐라 봐주시는 거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럴 수 없겠지만 최소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관계와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항상 좋은 마음과 좋은 기억들을 나눠줄 수 있는 이 자세와 태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내가 너희를 기억하는 매 순간마다 그 사람을 기억할 때마다 신기합니다.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아니 그 사람하고 관계에서 생각날 때마다 좋은 기억들을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는 마음으로 보답해내고 일어난대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성도들이 되었고 교회가 된 그 빌립보 교회 모든 이들에 대한 교회를 사실 자기가 세운 거거든요. 거기에 모든 그 구성하고 이룬 그 역할을 내가 수고했는데 이걸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좋은 것은요 내게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이루어졌다는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마시고 내게 임하고 닥치는 어려움, 문제, 시험, 좌절, 절망, 낭망, 실패, 질병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이 태도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나라 말에 이런 속담 있죠.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네 탓. 그렇죠? 남들에게 그 원인을 찾지 마십시오. 잘된 것도 주의 은혜요. 힘들고 어려운 것도 주의 선하심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오늘의 제목 있잖아요. 첫날부터 한결같은 마음의 감사와 기쁨과 이 충만함이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만남은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잖아요. 참 맞다, 복음적인 노래를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든지 모르겠어요. 희한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우리들의 만남을 주셨을 때 그냥 스쳐가는 만남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통해 서로가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연결고리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 생각했는데 그냥 감옥에 갇혀있는 이 신세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뭐 하겠어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입이 살아있는 한 복음을 전했겠죠. 하나님께서 바꿔 생각하면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감사의 거리를 수없이 뭐 하셨다는 거예요? 심어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행복했던 기억, 감사했던 기억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그 다음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피곤하고 어렵고 핍절해도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또 나아가 승리한다니까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서로를 위해 믿음과 기도로 중보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수험생들을 위해서 군복무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지 이 친구들이 알겠어요? 글쎄요,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기 제 큰 누나 딸내미 조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굴도 못 보셨잖아요.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예? 하고는 계신 거죠? 예. 그 친구는 지금 삼촌이 목사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다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있겠지만 알 게 뭐예요? 모를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가 분명히 그곳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어디 명문대학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손아귀 안에 붙들린 삶을 살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다 마찬가지예요. 왜 아프지 말라고 제가 이야기하겠어요? 아파서 교회 못 나오고 얼굴 못 보면 서운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만약 감기 걸려가지고 막 열 펄펄 나가지고 막 앞에서 막 휘청휘청하면서 막 예배인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안쓰러워요. 그죠? 감기 안 걸리려고, 안 아프려고 나름 얼마나 힘들게 애쓰고 노력하는지 여러분들 모르시잖아요. 근데 그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거리가 되어주고 싶어서 그래요. 주일날 만났는데 목사가 한 주가 내내 아파가지고 쾌해가지고 눈은 쑥 들어가고 콘 질질려가지고 이렇게 아프고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심란하시겠어요. 그죠? 요즘 또 살이 또 좀 오르고 있어요. 큰일 났어요. 잘 먹었더니 살이 좀 올라요. 이 배가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큰일 났어요. 이거 6개월에 한 번씩 그 다이어트를 해야 돼. 믹스 커피는 안 먹는데 요즘 너무 잘 먹었나 봐요. 살이 또 조금 오르고 있어요. 보기 좋죠? 아닌가 봅니다. 또 살을 또 빼야 되나요? 여러분들에게 감사거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할 때 웃음과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래요. 그리고 여러분들 오실 때 얼굴빛이 조금 불편해 보이신다, 아파 보이신다. 그러면 얼굴로 웃고 있지만 아이고 왜 아프셨어요? 이렇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그 관계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감사하면서 간구하고 있다는 게, 간구라는 단어가 원래 문자적인 뜻으로는요, 결핍, 필요 이런 뜻이랍니다. 근데 그 뜻이, 이 단어가 어떻게 파생되냐면 간구를 행하는 것. 내가 부족한 것을 보았으면 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공급하고 채워주려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마음이 이어져요. 몸이 아프시면 불편하면 마음이 가잖아요. 힘없는 사람이 뭐 무거운 거 들고 가면 괜히 들어주고 싶잖아요. 여러분들 안 그러시던가요? 그 지하철 갈 때 막 임산부가 막 큰 캐리어 같은 거 막 유모차 같은 거 들고 그래서 어떻게 우왕좌왕하면 들어주고 싶잖아요. 저 대학교 때 그 일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학교가 천안이다 보니까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천안을 매일 주일날 갔거든요. 그리고 가다 보면 꼭 이 유모차 끌고 오는 아줌마, 큰 무거운 짐 기차 끌고 그 무거운 짐 끌고 가는 할머니들 엄청 많아요. 그럼 가다가 탁 잡고 후다다다닥 해서 딱 내려주고 가버립니다. 그 고맙다는 말을 할 틈도 없이 그냥 딱 놓고 빨리 가버려요. 왜요? 서로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저한테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할머니한테는 그게 무거운 짐이 돼요. 지하철역에서도 그 유모차 같은 거 그냥 그때는 또 이제 지금보다 체력이 좋으니까요. 번쩍 들고 후다다닥 해가지고 꼭대기까지 딱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그러고 휙 가버려요. 어쩔 때는 기다렸다 가요. 애기 어디로 갈지 불편해 하실까봐. 왜 그럴까요? 그 마음이 나를 뭐하게 한 거예요? 움직이게 한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이렇게 착한 일 했으니까 칭찬 좀 해주세요. 뭐 답례를 주세요. 이런 바라는 마음은 0.001%도 없습니다. 그냥 뭐예요?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마음과 할 수 있는데 하는 마음은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어디서 시작되는 마음일까요? 감사해서 나온다니까요. 내게 주어진 모든 시간과 재능과 힘과 능력과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 너무 감사하는 마음이 들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공짜로 막 엄청난 게 막 들어와 버리면 혼자만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야, 이건 또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즐거움을 주셨네.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맛있는 거 하면 옆 사람도 나눠주고 싶고. 이 간구를 행하는 말씀 단어가요.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거나 치유를 요청할 때 그 의미가 이제 완전해져요. 간구한다는 것은 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역사가 뭐 하는 상황까지 염두에 두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상황까지. 아픈 자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면 기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회복될 때까지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 응답을 계속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죠. 이게 성도가 예배 드려야 되는데 아프면 되겠습니까? 병원 가느라고 예배도 못 오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 예배하고 싶은 그 마음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나님 건강을 주세요. 시간을 주세요. 물질을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되든 안 되든 응답이 주어질 때까지. 여러분, 우리에게는 완벽한 것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충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뭐랑 똑같냐면요. 여러분 오아시스 아시나요? 오아시스? 꽃꽂이 할 때 그 삭삭 하는 것 같은 그 오아시스잖아요. 거기다가 물을 붓던가요? 아니요. 물 속에 뭐예요? 담가버려요. 왜요? 부으면 뭐예요? 흘러가 버려요. 담가놔 버리면요, 공기파곤이 뽀글뽀글 올라오면서 그 자체가 물주머니 역할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신기하게 그 오아시스가 물을 머금고 있는 시간이요, 한 며칠 가요. 그렇죠? 뭐 오래 가면 뭐 조금만 상황이 조금 되면 뭐 한 5일 일주일씩도 그 수분기를 머금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예배 자리에 와서 흠뻑 채우고 가야 돼요. 그 어떤 부정적인 것도 내 안에 있는 기쁨과 감사함을 터치하지 못하게 오늘 흠뻑 채워가야 합니다.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채우셔야 되고요. 그거 가지고 만족하시면 안 돼요. 예배 계속 오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채우셔야 됩니다. 빌립보 교회에도요, 분명히 결핍이 있었어요. 불완전했고
거짓 교사와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공격과 핍박과 환난과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쁨으로 충만했어요. 왜요? 그것들에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옥중에 있는 바울이었지만 자기를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와 교인들은 바울에게 참 크나큰 감사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들의 필요를 요청하면서 중보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요, 기쁨으로라는 말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 뭐 좀 해주세요. 이렇게 울며 간구하더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 앞에 있는 이 문제가 나를 꺾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간절하게 애절하게 기도하지만 우리 안에는 어쨌든 마지막에 최후의 승리를 주실 그 승리를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요, 신기합니다. 입에서 부정적인 말을 한마디 하다 보면 뭐 하게 돼요? 이상하게 나도 뭔가 우울해지고 글루미해져요. 그런데 뭐 해요? 좋은 거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괜찮을 거야,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라는 긍정적인 말을 하면 희한하게 마음 가운데 일어납니다. 여러분, 음식 먹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식탁 앞에서 맛없는 이야기 하면 이거 뭐냐 이러고 먹으면 잘 먹다가도 괜히 맛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든 이것도 맛있다. 짜면 3개 먹을 거 하나 먹고 싱거우면 하나 먹을 거 3개 먹으면 되잖아요. 그죠? 뜨거우면 시켜 먹으면 되고 차가우면 오늘 빨리 먹으라고 차게 줬나 보다 이러고 먹으면 되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고등학교 때 그 친구가 어디 가든 뭘 먹든지 계속 맛없네. 하여튼 음식 먹을 때 한 번도 그 친구랑 즐겁게 먹은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집에 가보니까 알겠더라니까요. 어머니 음식 솜씨가요, 그냥 한정식집 주방장급이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교육위원장님이 한번 저희 사역자들 집에 초대해가지고 밥을 먹었는데 전복 무슨 이 삼계탕 같은 게 나왔는데요. 와, 한정식집에서 한 8만 원짜리 먹는 것보다 더 상다리가요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런 엄마가 해주는 밥을 평생 먹었으니 분식점 떡볶이가 맛있을 리가 없잖아요. 이해는 가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반찬 투정이라는 것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 6식구거든요. 4남매. 먹을 게 풍족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요? 있는 것만으로 그냥 감사하면서 먹는 거죠. 반찬 투정했다? 밥 없어요. 어디? 그런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감사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보세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나의 감사거리가 되어줬다는 것은 나도 그에게 뭐 했다는 거예요? 감사의 거리가 되어줬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힘들어를 나눌 수 있지만 그것이 힘들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힘드니까 같이 가보자. 힘드니까 이겨내보자. 못할 것 같으니까 할 수 있는 분께 구해보자. 부족하니까 공급하실 그 분을 기대해보자. 이런 마음까지 가보자니까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비록 떨어져 있어도 내가 개인적으로 알지 못해도 우리는 뭐예요? 정말 내일인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된 자들의 심령으로 기도하고 간구해 줄 수 있는 관계들이 되어 가자고요. 예전에 고등학교 때 화요 모임 같은 거 경배와 찬양 집회 가면요, 찬양 인도자가 막 찬양 막 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자, 이 시간은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기도 제목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래요. 생전 처음 봤어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하고 있는데 연령대도 달라요. 어쩔 때는 저희 고등학교 때니까 한 30 먹은 아저씨가 있기도 하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 기도 제목을 나누래요. 갑자기 뜬금없이. 근데 신기한 게요, 처음 본 사람이고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신기하게 내 마음 가운데는 기도 제목이 나눠지더라니까요.
생전 처음 본 사람이 나한테는 요즘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생전 처음 본 사람한테 신세한탄을 해준다니까요. 뭐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도 안에 하나 될 수 있는 그 신기하고 놀랍고 오묘한 그 마음이 주어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알면 여러분들 저랑 같이 살자고 그러실 거라니까요. 제가 우리 엄마랑 가족들보다 여러분들 기도를 더 자주 하지 않겠어요? 그잖아요. 그렇다니까요. 아닌 것 같지만, 겉으로는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지만 정말 나름 열심히 뜨겁게 기도를 합니다. 서로를 위한 기도와 간구는 쉬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감사와 기쁨의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이제 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을 위한 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전 성경에서는요,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만남은 인간적인 만남이 아니고 우연한 만남이 아니고 무엇 때문에 붙여두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세우고 그 영광에 기여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이 만남이 가벼울 리가 없잖아요. 70억 명이 넘는 인구 중에 지금 여기 100명도 안 되는 이 우리가 모일 수 있는 확률이 어떻게 되겠어요? 0.00001% 정도밖에 안 되지 않겠어요? 이 지구상에 2024년 오늘 한국에 태어난 다 다른 인생을 살았던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 빌립보 교인들이 행하던 기도와 헌금이요, 복음 전파에 기여했어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있었던 이 동반자 의식이 하나 되게 했고, 먼 곳에 떨어졌고 시대가 변했고 상황이 다른 곳에도 그곳에서도 복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있는 참여했다라는 말은요, 원래는요, 관대하다, 또 연약한 성도들을 돕다, 혹은 하나님과 동행한다 라는 의미와 우리의 공동의 신앙을 함께 나눈다라는 표현들이 다 복합적으로 담겨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참여함은 하나가 아니라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건강을 주세요, 혹은 물질을 주세요, 도움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잖아요. 거기에 국한돼서 기도를 마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무언가를 얻어내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의 긴밀함을 통해서 그것 가지고 이 문제를, 이 부분들을 해결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마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보기에는 돈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돈이 아니라 기도가 더 필요한 것일 수도 있어요. 내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가 이 문제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훈련받고 연단받고 더 큰 믿음의 능력을 갖추기를 원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생각을 구하되 이 모든 주권에, 이 모든 해결에, 이 모든 공급하심은 누구에게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도 우리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이나 불평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어요? 내가 원하는 건 달콤한 사탕인데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이 쓰디 쓴 약이라면 약을 먹고 하나님 써요 울면서도 먹어야죠. 왜요? 하나님 내게 그것을 필요하다고 여기셨다면 내 손에 있는 것은 내려놓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에 먼저 순복해야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여기까지 오셔야 합니다. 무조건 감사하셔야 돼요. 동시에 신자들에게 존재해야 하는 이 형제관계의 의미를 오늘 주기도 해요.
이제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리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전 여러분들을 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한 10번도 더 말씀드린 것 같아요. 큰아버지, 작은어머니, 조카, 저는 제 가족으로 생각해 버립니다. 그러면 엄청 속 편해요. 서운한 거 1도 안 생깁니다. 그리고 조금 더 해주고 싶고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억지로 뭘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뽕뽕뽕뽕뽕 올라와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을 다 같이 가지면 야, 이거 얼마나 재밌을까요? 생전 처음 본 사람들이 모였는데 갑자기 가족처럼 돼버리면 이게 얼마나 재밌을까요? 식구라는 말이 어디서부터 유래한 말인지 아시죠? 같이 살면서 같이 밥 먹는 관계를 식구라고 하는데요. 우리 매주 밥 먹잖아요. 여러분 식사 꼭 하고 가세요? 또 대답도 안 해주시네요. 겁나 맛있어요, 우리 교회 밥. 네. 식구의 의미가 가볍지 않습니다. 별거 아니더라도 함께 나누고 누릴 수 있고 한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안에는요, 그 마음이 싹트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 이외에 자기 이외 주변을 살피고 돌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참여하는 이 삶은요, 우리에게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뭔가 물건을 살 때는 뭐가 있어요? 그 물건을 반드시 여기에 쓰겠다는 목적의식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목적의식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 폐기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이 복음을 위해, 이 사명을 위해 이곳에 부르심을 받았고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내게 맡겨진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이에요. 달란트를 주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땅에 묻어놓은 것으로는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찾으셔야 돼요. 나는 나이도 많고 아는 것도 없고, 하나님이 나이 많고 아는 것 없고 건강이 약하고 힘이 약하고 그런 거 모르시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아니요. 너가 못하는 것을 맡기실까요? 아니요. 그리고 뭐 하면 돼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 해야 하는 일을 찾으시면 됩니다. 애기들은요,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면 끝나요.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예쁩니까? 변 며칠 못 보는 것도 그거 얼마나 힘듭니까? 변만 잘 봐도 걱정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의 파트너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참여하고 협조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수고도 했고요, 재정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았어요. 자, 여기서 오늘의 제목의 결론이 나옵니다. 언제부터? 첫날부터 지금 옥에 갇혀있는 이때까지 한결같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면 안 됩니다. 더 오버해서 잘해줄 필요도 없고 더 냉철하게 할 필요도 없고 한결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마게도냐로 떠났던 초기에부터 로마에 투옥된 지금의 상황까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고 함께하고 있음을 지금 감사하고 있어요. 이 아름다운 신뢰와 사랑은 지속된 믿음의 교제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변덕이 죽고 있던 사람, 자기 감정이 태도가 되는 사람, 그때 막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사람하고 깊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는 좋고 언제는 그러면 그게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죽을 고비를 넘기며 힘쓴 것처럼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의 고난과 수고에 참여했고 동참했고 협력했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라고 기록하고 있는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매일매일의 첫날의 완성이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는 내 것이 아니에요. 이제 내일도 내 것이 아니에요. 오늘 지금 이 순간만이 나의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첫날부터 항상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 항상 선하신 하나님,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매 순간순간 더욱더 집중하시고 긴장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날부터 첫날까지 매일매일 우리는 감사와 기쁨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다른 날이지만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게 되는 기회와 축복의 하루를 누리며 살아가는 정말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